교회를 사랑합시다. 요즘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고 또한 걱정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19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됩니다. 사실은 또 사모함이 좀 잊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로 대면을 하게 됐을 때에 침이나 내지는 공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들을 모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를 쓰고 항상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쉬운 것은 맛있는 점심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먹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주 걱정되고 좀 염려됩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이 음식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그런 음식인 것을 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조미료를 미온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것은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모아가지고 또 사랑에 조미료를 쳐서 그런지 참 늘 맛있는데 그걸 함께 나누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니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교회는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서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시온에 있는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도 또 시온에 있는 주의 전을 나가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그런 말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나라를 상징했던 그런 단어이었습니다. 시온이라는 뜻은 반석이다, 강이다, 그 다음에 요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온이라는 그 말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동남쪽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터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윗성이다 내지는 시온성이다 라고서 명칭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시온 백성이다, 시온의 사람들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또 어느 때 가서는 그 시온성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이 시온 백성들을 시온의 신부다, 시온의 딸이다 라고 명명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1882년 데오루르 헤르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온주의였습니다.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민족이 왜 이렇게 AD 70년에 곧 서기 7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살았지 않느냐,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시온이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빼앗겼던 그런 나라로 돌아가자. 각처에 또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내 조국 우리의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는 그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자.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있는데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1948년 5월 13일 날 이스라엘의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나라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되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 7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1948년 5월 13일 날 드디어 나라를 되찾는 역사적인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 1948년에
나라를 찾았던 그 동기를 보게 되면 1882년부터 헤르겔이라는 사람이 시오니즘을 부르짖어가지고 거기에 결실을 맺었던 것이 1948년에 해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그 나라의 전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런 가치와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그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온이라는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일컬어서 시온성과 같은 그런 교회다. 우리가 찬송을 이제 부르겠습니다만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의 시온이다, 또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나 내지는 현실적인 의미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들에게도 시온이라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면 유대 사람이다 하면 시온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 나고 그리고 정말 다윗 왕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을 생각하며 한없이 감격하고 그리고 이 시온을 지켜야 된다. 시온성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이다. 몸부림치며 사랑했던 곳이 시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온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 시온을 사모했고 그리고 그리워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온을 사모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오늘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시온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궁전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이 시편이 말한 것처럼 주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쇠약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영원히 마른 그 잎파라기처럼 그렇게 되면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편 기자가 자기만이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백성들을 상징하는 한 시라는 것은 그 시대적의 배경을 말하고 그리고 전후의 배경들을 말하는 단순히 자기들의 감정만이 나타나는 게 시가 아닙니다. 모든 시들은 보편화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줄 때 그 시가 좋은 시다, 아주 괜찮은 시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시온에 대한 그리고 시온성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그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마음을 늘 가까이 갖고 싶고 항상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시온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궁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또한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하게 계십니다. 특별하게 이전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과 예물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곳에서 물론 받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한 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셔서 나의 집에 계신 것처럼 특별하게 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이 예배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영혼의 쇠약함까지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제사함을 받는 일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들의 제물을 드려지며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에 대한 그런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함을 받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들은 그 전을 사모하고 그 시온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시온에 하나님의 궁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민족 정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왕들이 그리고 고관들이 그곳에 와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나라를 사랑했던, 그리고 선한 중에 선왕이었는데 그들도 국은이 어려울 때마다 달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어김없이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망명길로 보내고 맙니다. 반역을 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내쫓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어차피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을 세우고 그리고 망명길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항상 정말 국은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병들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침상에 누운 채로,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평상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가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낫게 해달라고. 오늘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2주 동안은 완전히 나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집에 나아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전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집이라,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하고 내 집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영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어떠한 난국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고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드려지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에 있는 주의 전은 보금자리가 있는 복된 집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라고 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가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 그 정탑 밑에가 지붕으로 이제 싱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싱글 아래에 한 몇 년 전인데요, 이 제비가 그것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저는 이제 어디 쪽에서 보냐면 이 번호 중학교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비가 거기다 딱 집을 지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제비 저 녀석 하나님의 전인지를 이렇게 아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이 번호동 일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네, 이 말씀이 늘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새끼들 키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제비족이라고 있죠. 남자들. 제비족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많은 제비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그리고 자기 새끼를 아주 끝까지 이렇게 챙기는 아주 그래서 길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처마 집에 우리 집에 오면 좋은 일 있겠다,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길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참새도 제비도 제 집으로서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자기의 집처럼 자기의 보금자리처럼 늘 생각하고 늘 귀하게 여겼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때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부러워했고 참새도 그리고 제비도 늘 부러워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주님, 아직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고 가야 할 그런 집이 아직 있지 아니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을 가지고 수년 동안 정말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미물의 참새도 저 제비도 있어야 할 집도 그리고 보금자리도 있는데 자기 새끼들을 둘 보금자리도 떠났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의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는 갈 곳이 없네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저를 한없이 이루려 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사택이 주의 전 이 3층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인가. 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늘 이 말씀이 또 4절에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비록 도적이 들어오고요, 또한 동양치들이 들랑달랑하고요, 또한 술 먹은 사람들이 술주정하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참 샌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냥 눈이 오면 눈 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기뻤습니다. 내가 주의 전에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없었다면 3절만 있었고 이 말씀이 없었다면 굉장히 저는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하고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목회를 못해서 이렇게 외부에다가 사택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나, 무능한 아빠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또한 정말 감사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리고 제 아내도 전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에 교회가 집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원망이나 불편한 적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좀 불편하긴 하겠죠. 특히 이제 애들은 더 불편하겠죠. 그런데 또 왜 그러느냐고 한 번도 저에게 항의적인 그런 말을 듣지 못했을 때는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말씀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이루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어떤 감정과 우리들 어떤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리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말을 했는데 제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그대로 따르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럼 이루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아빠가 엄마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말했을 때 그 말을 우습게 여깁니까? 아닙니다.
약속했던 건 분명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주의 전에는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 틈나는 대로 오고 가는 것, 새벽에도 오시고 이렇게 주일날도 오시고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기도도 오시고 오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이, 또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정말 남모르게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집에 오고 가는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집에 오고 가는 것을 기쁘고 감격하게 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 시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수도이기 때문에 좀 더 길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대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잘 뚫렸습니까? 정말 도로는, 고속도로는 정말 사람의 인체로 본다면 대동맥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도로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 순례자의 가는 길은 이 길은 예루살렘 시온성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영원한 천국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입니다. 곧 영원한 천국이 죄송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시온성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을 얻고 나가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힘을 있어야만이 갑니다.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름이 떨어진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교회를 나올 때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데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우리의 체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욱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중단돼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고 싶지만 내 체력이 약하면 결국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힘 그리고 체력을 늘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또 공급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시온성을 향해서 나가 있고 그리고 그 시온성을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유대인의 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하니까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참 힘들고 도저히 운전을 못하고 막 잠도 오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힘들고 그리고 졸리고 피곤한 그런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운전하며 그럴 할 때 정신을 맑게 하고 그리고 또한 좀 힘을 갖고 또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건너야 할 그런 강들, 넘어야 할 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걷지 않으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데 말씀 보니까 그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전비가 있고 맑은 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눈물 골짜기만 있습니까? 맑은 샘도 있고요, 이른비도 내려서 할렐루야 기뻐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물 골짜기보다도 맑은 샘도 있고 그리고 이른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평안이 있구나, 이렇게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온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한 목적지까지 갔는데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보이는 현상적인 가운데는 시온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휴게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늘 맑게 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 만사가 참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의 전에 와서 시온성과 같은 현실적인 그런 주의 전에 와가지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또 이렇게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시온성인 주님의 교회인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궁전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으로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이 없는 자리를 걸어서 노숙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얼마나 그들에게는 힘들겠습니까? 집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그들은 병들고 또 어느 때 가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전은, 교회는 영적인 집입니다. 안식처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영혼의 집이 없습니다. 안식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황한 일이 있을 때는 결국은 저들이 스스로 서울시장 1200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나지 않아요. 불교 신자지 않습니까?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영혼의 집이 없으니까, 영혼의 안식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 어디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우리의 눈물에 골짜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보여지는 이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있으니,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가 있으니,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십자가 있으니 우리의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교회를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복 헤아려 보십시다. 저도 말할 수 없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들의 모습 보십시오. 참 못나고 어리석지만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를 섬겨서 받았던 그런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심으로 저 여러분들이 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되 그 영혼이 참으로 갈급한 심정처럼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셔서 주께서 주시고자 한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면서 정말 주여, 내 영혼이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세약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의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셨기에 교회가 있는 한 절대적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